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죄씻음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6월절의 그 의미처럼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넘어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죄사함으로 우리의 죄에서 속박이 벗어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성도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그 절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여잡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 오늘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깨닫고 또한 그 말씀을 전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여 우리가 말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의미가 말씀으로 우리가 속박되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그 은혜로 기뻐하며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해방되는 은혜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시고 날마다 거룩해지며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의 신앙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4월 12일 말씀입니다. 4월 12일 토요일 말씀. 먼저 계속해서 시편 31편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31편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에서 1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새하였나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무리한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23 레위기 2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구약의 181쪽에 있습니다. 구약 181쪽 제가 가진 성경으로 181쪽 레위기 2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첫째 날 열 나흘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신약의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열두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함께 읽은 구약의 레위기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은 레위기 23장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절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가 안식일이고 그리고 유월절과 무교절을 너희가 기억하여 지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 세 가지 절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절기를 통하여 이 명령하신 율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속박하기 위해서 주신 것일까요? 아니면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런 속박의 의미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너희가 책망을 받겠다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구별된 자, 이것을 지키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멸망의 백성, 하나님의 책망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의미로 이 절기를 주셨을까요? 여러분, 구별의 의미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깊은 신앙의 의미는 이 세 가지 절기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의미는 이 절기가 하나님의 구별됨, 하나님의 정죄의 그런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지 그 은혜를 너희가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절기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이든 또는 이 절기의 배경을 갖고 있는 율법이든 그것에 우리가 굴레와 그 굴레의 속박에 쌓여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그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백성이 되기를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안식일을 너희가 지키지 않았다고 내가 너희 지키지 않은 너희들을 정죄하겠다, 그러한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왜 주셨을까요? 안식일이 무슨 의미입니까? 말 그대로 안식하는, 쉬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고대에 보면 이 안식일의 개념, 비슷한 개념들은 때로는 그 중동에 가끔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7일에 쉬는 안식일의 개념은 오직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신 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나 일부 중동 지역에, 근동 지역에 뭐 보름에 15일에 쉰다든지 아니면 날을 정해서 쉰다든지 그러한 비슷한 날들은 있었지만 이 율법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6일간 일하고 7일에 쉬는 그 날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내려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식일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6일간 일하시고 7일에 쉬셨으니까 우리도 그 날을 거룩한 날로 여기고 그 날을 쉬지 않으면 너희는 벌을 받는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 이 날을 주신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느냐? 당시에 탄압받고 억압 속에 있던, 쉼을 보장받지 못했던 노예들이나 약자들,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면 그 히브리인들에게 내려주셨는데, 이러한 약자들에게 억지로라도 하나님께서 쉼을 주심으로 이 날이 은혜의 날이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쉼을 보장해 주시는 그들의 복지와 그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주신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날을 어기면 너희들은 벌을 받고 죽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주신 날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후에 미국의 정교도 혁명으로 인해 아메리카로 건너온 미국의 청교도도 마찬가지지만, 유럽이나 많은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 이후의 삶들 속에서 과연 안식일을 제대로 지킨 그러한 나라들이 과연 있었을까요? 대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노예들에게, 너희들이 가진 자들, 많은 부자들은 일주일에 몇 번을 쉬든지 간에 노예들이 과연 쉼이 보장된 날들이 있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의 의미는 그 쉼을 보장받지 못하는 연약하고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 쉼을 보장해 주는 날,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젠가 이제 군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다가, 여러분, 제 때도 제가 2년 2개월 군대를 나온 것 같습니다. 30개월인가요? 2년 2개월인데 2년이 조금 넘는 그러한 속에 각 계급마다 이제 휴가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휴가를 보장해 줄 때, 휴가를 자신이 나가기 싫다고 해서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꼭 그날에 휴가가 나갈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보장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왜 그것을 행정적으로 보장합니까? 이 휴가가 인사과나 아니면은 이 행보관들이나 행정의 사람들이 관리하고 그 휴가를 보장해 주는데, 휴가를 자신이 나가기 싫다고 해서 그것이 나가지 않게 되는 게 아니라, 그 휴가를 자신 그 병사들이 쓰지 못하면 그 담당하는 사람들이 징계를 받도록 그렇게 국가가 정해 놓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자신들이 휴가가 나가기 싫다고 해서 나가지 않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휴가를 그 개인마다 특별히 나가기 싫다고 해서 안 나가게 하다 보면 나중에 이것이 도리어 부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들 입장에서는 행정적으로 이 병사가 나가기 싫다고 해서 안 나갔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상급자들이나 더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이 보장받는 휴가의 날을 착취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날을 반드시 쓸 수 있도록 휴가를 보장해 주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안식일이니까 쉴 수 있으면 쉬어라가 아니라, 어떻게 주인이 일하고 상급자가 일하고 회사의 오너가 일하는데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이 쉽게 쉬고 그날이 보장될 수가 있겠습니까? 안식일의 의미는 너희 가진 자들이 너희 쉬고 싶을 때 쉬고 너희들이 보장받는 그러한 날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 밑에 있는 사람, 너희에게 그런 노동력을 제공하고 또한 너희들보다 더 낮은 이들이 하나님의 그 보장된 날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택함 받은 날임을 너희가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날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나오는 유월절과 무교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무교절은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12장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빨리 이동할 수 있도록 누룩을 넣지 않고 이것이 발효되고 기다리지 않도록 빨리 이동하라는 그런 의미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12장 39절에 나옵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의미는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가심. 이 무교절의 의미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그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이전에 캐캐 먹은 것은 다 내어버리고 너희가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의 존재가 된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주신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라는 겁니다. 원래는 무교절은 추수하기 전에 그 추수를 기념하는 절기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 추수와 이 무교절과 이어져 있느냐? 무교절이라는 것은 누룩을 뺀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누룩이라는 건 이전에 발효되었던 것을 떼고 또 사용해서 다음 빵을 발효시키고 또 일부 이 발효된 빵의 일부를 떼서 그 다음 빵을 또 발효시키는 이 과정을 하는 게 유교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캐캐 먹은 것을 계속 유지해서 넘기는 겁니다. 그런데 무교절이란 그런 이전의 것이 아니라 지금 새로운 추수를 하는 것처럼 그 새 의미처럼 완전히 새로운 빵으로 누룩이 없는 그런 빵으로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이 새 추수에 새 곡물을 주신 것에 너희가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의 의미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월절과 합쳐져서 이전의 애굽의 노예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삶,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의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심을 너희가 기억하고 기념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내려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과 무교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이 은혜 절기 지키지 않았으니까 너희가 벌을 받을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 절기와 이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은혜와 사랑 너희가 잊지 말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내려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안식일의 의미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빨리 출발하기 위해 주신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그러한 의미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어기면 너희들이 죄인이다라고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배려하시고 너희가 빨리 갈 수 있도록 이것을 법령으로 정해서 너희가 지체하다가 애굽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죽임 당하는 그런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살리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이렇게 깊이까지 배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라고 주신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고 무교절이며 또한 더 나아가서 안식일의 절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의미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절기를 지키는 것,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안식일이든 하나님의 주일이든 또는 성경에 나오는 절기이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것을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 그러한 모습도 당연히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을 잠시 놓쳤다고 해서 또는 우리가 실수하여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정죄하고 다른 그 말씀으로 속박하기를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은혜의 날,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무슨 날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굶주린 자를 먹이도록 그렇게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율법에 안식일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여전히 그 안식일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선포하는 일을 하시며 또한 굶주리고 가난한 자를 먹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정죄한다. 그것을 주시기 위해 안식일을 주신 것이 아니라 보장받지 못한 그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너희들을 지키시며 이 날을 보장해 주셔서 너희가 쉼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위로의 날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주신 절기가 바로 하나님의 이 절기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전통과 그 절기에 그것에 속박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말씀의 자유함을 누리며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가 타인들에게 나는 이것을 잘 지키니 나는 정결한 사람, 너희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으니 너희들은 정죄받는 사람으로 정죄하고 그들을 판단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 우리 또한 타인들에게 더 많이 위로하고 더 주님이 베푸신 것처럼 치료하고 회복하고 나누고 섬기는 그러한 날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귀한 거룩한 믿음의 백성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을 판단하고 혹여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절기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도리어 바리새인들처럼 이 규범과 말씀으로 나는 말씀을 잘 지키니까 거룩한 사람,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너희들은 불경건한 그러한 사람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에 보시면 가룟 유다의 배반과 또한 이어서 유월절을 지키는 그 절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이야기가 함께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은 이 배열이 꼭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또한 오늘 이 유월절과 그리고 안식일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그 유월절 지키는 그 말씀 사이에 이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을 주신 이유가 우리 모두는 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 바리새인과 같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에서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가룟 유다와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 주님은 누가 가룟 유다다, 누가 죄인이다라고 정죄하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의 그 의미처럼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넘어가게 하시는 그 의미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죄를 넘겨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 정죄함이 아니라 더 위로하고 그들의 죄를 감싸주고 품어주고 용서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벌에 놓일 수밖에 없는 죄 많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값없이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존재로 삼아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값없이 받은 그 사랑을 우리 또한 이제는 조건 없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조건 없이 그 말씀의 기준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거룩한 참된 성도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 하나님의 참된 거룩함의 의미, 그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그 말씀으로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책망하고 정죄하는 그런 말씀의 용도로 칼로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그렇게 사용해 주셨듯 그 안식일에 소외되고 먹을 것이 없어 지나가는 그런 보리밭에 그런 곡식밭에 그것을 떼어서 손을 비벼서 먹었던 그 제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그 먹을 것을 주시며 위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절기를 사랑하고 섬기고 그 사랑을 전하는 날로 날마다 세워가는 우리 귀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참된 경건에 우리가 이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기뻐 받으시며 우리를 날마다 칭찬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복으로 우리를 채워가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제 내일이면 종료주일이고 그리고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때 단순히 우리의 죄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지체들에게 혹여 우리에게 잘못한 그 지체들을 바라보며
더 용서하고 더 사랑하며 6월절의 그 의미처럼 그 죄들을 더 품어주고 용서하여서 하나님의 참 경건의 날로, 주님의 날로, 주님의 거룩한 구원받은 그러한 부활로 우리가 맞이하며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가 믿음의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안식일과 또한 하나님의 절기인 유월절과 무교절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주님이 이 절기를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또한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 이 절기를 주신 그 이유처럼 우리를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를 속박하고 그 말씀의 기준대로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해방케 하시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며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안식일의 의미처럼 우리가 쉼을 얻고 위로함을 받고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의 날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의미로 주셨는데 혹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안식일과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날 주일을 다른 이들이 신앙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 우리가 그렇게 혹여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 말씀 앞에 더 철저히 우리가 열심으로 나아가지만 그러나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고 그렇게 판단하시고 은혜 주셨던 것처럼 더 관대하게 주님의 말씀과 사랑의 기준으로 관대히 바라보며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귀한 거룩한 믿음의 백성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실천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구원의 백성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주님의 그 은혜를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가 사순절 마지막을 보냅니다. 내일이면 종료주일이고 마지막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주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그 고난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의미처럼 죄 많은 우리를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당연하다라고 나만 누리고 그 은혜만을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참된 경건에 이르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아뢰는 주님의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구하는 것들 하나하나 들어주시고 응답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소원들이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와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우리의 기도 제목 속에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그러한 것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과 우리의 신앙의 삶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세워지며 말씀 뜻대로 이루어가는 우리 귀한 거룩한 은혜의 삶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 먼저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주인 되시며 그들의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들 속에 육체 질병뿐만이 아니라 삶 가운데 물질의 어려움으로 가정의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환경의 고난과 힘듦을 겪고 있는 그러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참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그들 삶에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 하나님의 참 행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거룩한 믿음의 성도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